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정말 주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갈 때 넉넉히 이 길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아멘. 아멘. 감사드리고요.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성도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물론 좀 사적, 개인적인 세상적인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왜 그 아마존 그 회사의 사장이 전 세계 제일 부자가 됐다, 이런 신문 우리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 주식이 $1,000가 넘었대요. 그런데 한 2, 3년 전만 해도 한 $500-600 선이었었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때라도 살 걸 기회를 놓쳤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기회를 좀 붙들고 싶어 합니다. 잡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기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렇죠? 사실 우리 인생에 언제 어떻게 어떤 기회가 나타날지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또 기회를 내가 만들 수도 없고, 또 그 기회를 내가 붙잡았다고 해도, 선택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가 선택한 이후에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내가 임하느냐,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이 그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어떤 기회를 붙드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그러나 결과에, 그 기회에 상관없이 어떤 태도로 어떤 임하느냐가 훨씬 더 결과를 좌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어렵게 기껏 선택하고 나서는 후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선택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 경우, 아주 작게는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뭘 먹을까 하다가 골랐는데, 아까 그거 먹을 걸 옆 사람 먹은 거 그거 할 걸, 이런 후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살아가다가 그때 그 사업을 했어서 내가 돈을 좀 더 버는 건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심한 건 그때 내가 그 미스터 김하고 결혼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이런 거 그죠? 그러나 실상 우리가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결과를 우리가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임하느냐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태도다. 그때 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만일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많은 기회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거에 붙들려 있다 보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면은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굉장히 사랑한답니다. 저는 말로만 글로만 아는 분인데, 그 미국 사람들의 이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그분의 그 못 말리는 성격이랍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아주 그냥 올인을 하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내는 그런 열정에 미국 국민들이 아주 열광을 한다는 거죠. 저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었지만 제 인생 가운데 만난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은 김광신 목사님입니다. 저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그분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을 아직은 못 봤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예를 든다면 트레스티아스를 하실 때, 전에는 이제 트레스티아스 하면 월요일부터 목요일날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수요 예배가 낍니다. 그러면 새벽부터 열심히 인도하십니다. 찬양을 하나 해도 얼마나 열심히 들으시는지 몰라요.
뭐 박수를 하나 쳐도 그냥 대강 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주 열심히 칩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막 열정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치시는데, 그리고서는 예배를 쭉 캠프를 인도하시다가, 그리고 저녁 때 되면은 이제 뭐 내려가시는 거예요. 교회에 또 수요예배 가서 막 수요예배 인도를 막 뜨겁게 하고, 끝나고 나면은 다시 또 다시 산장으로 올라오면은 거의 11시쯤, 제가 그때 운전병이었었거든요. 거의 차로 많이 모시고 다녀서 왔는데 11시쯤 오면 그때부터 다 찬양하자고 다 불러냅니다. 그래서 찬양하면 새벽까지. 제가 정말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저희들이 그 트레스테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유럽에 있는 그 이제 성도님들하고 하고 있었는데, 거긴 뭐 수요예배 갈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고 찬양을 하고 막 율동을 하고 막 이랬는데요, 날이 밝더라고. 저쪽에서 해가 푹 뜨니까 목사님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빨리 재우라고. 빨리 재우라고. 어차피 시계는 다 풀어놓은 거니까 몇 시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1시간만 재우고 다 깨우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했어요.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뭐 팀 멤버들도 굉장히 피곤하죠. 우리 알지만 팀 멤버들 가보면 뭐 거의 잠을 많이 못 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에 아침에 우리는 일어나는 시간은 항상 4시 반이었었거든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에 잠깐 경관을 하고, 그리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큰 관광버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관광을 좀 여행을 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날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알프스 산을 넘어서 이태리의 플로렌스까지 갔습니다. 가는 시간이 그냥 버스 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다들 피곤하고 버스에서 막 졸고 싶고 자고 싶은데, 김광신 목사님은 재우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마이크를 붙들고 아무개 집사 나와서 간증하라고, 누구 나와서 찬양하라고. 저는 그때 찬양 인도자니까 계속 서가지고 버스에 앉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서가지고 계속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면 또 버스 사람들을 막 졸고, 아이고 목사님 제발 좀. 그래도 안 통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해서 플로렌스에 도착을 했더니 밤에 9시였었어요. 밤 9시.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빨리 가서 방에다가 짐만 놓고, 호텔에다가 짐만 놓고, 그리고 라비로 모이래요. 10분 내로.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냥 갈 수 없다는 거야. 여기서 아주 가까운데 그 피사의 사탑이 있는데 그건 한번 봐야 될 거 아니냐. 여기까지 왔는데 2시간만 가면 된다. 가서 본 시간은 15분도 안 됩니다. 그런데 2시간을 보고 2시간을 오니까 새벽 아닙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는 시간 4시 반.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 인생 가운데 열정을 배웠어요. 정말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로구나. 저는 김광신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로구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 열심, 아직도 저는 그 정말 신들매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보면 막 그 뭐 가수들 나오면 펄쩍펄쩍 뛰잖아요. 요즘에 그 한국에 그 BTS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보이 그룹. 신문에 나서 저도 뭐 관심 있어서 보고 이랬는데, 이 미국 애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한국 애들인데 미국 여자애들이 막 캬캬 소리 지르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바깥에 그 공연한다 그러면 1마일씩 줄을 쓴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미국뿐 아닙니다. 미국, 뭐 일본, 독일, 뭐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할 것 없이 뭐 전 세계가 들썩들썩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뭐 그 공연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앉아서 보는 애들이 하나도 없더라고.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좀 다 같이 서서 하면 좋겠어, 한번요. 그냥 서가지고 그냥 서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막 같이 뛰면서 막 소리는 있는 대로 질러. 그리고 집에 가면 목이나 성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열정, 그런 열심, 우리 삶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정적이라 그런 표현들을 잘 못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우리도 특별한 경우는 우리도 펄쩍펄쩍 뛸 때가 있죠. 그죠? 펄쩍펄쩍 뛸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복권이 맞았다.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난리가 나죠. 그냥 뭐 펄쩍펄쩍 뛰는 정도가 아니죠. 이건 뭐 정신 없겠죠. 아니면 뭐 저 같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그냥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다.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것 같습니다. 혹은 젊은 형제들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내가 프로포즈를 했는데 허락이 됐어.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펄쩍펄쩍 뛸 거 아닙니까? 그런 열정을 우리 삶 가운데 좀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첫 번째, 저는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택,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하죠. 힘들죠. 선택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더 어려운데,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한다 해도 후회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후회 안 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돼요. 정말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향해서 선택의 걸음을 내디뎠잖아요. 그죠? 나갔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바로 후회합니다. 괜히 나왔다고, 애굽에 있을 걸. 생각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나요? 모세도 그랬거든요. 민수기를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를 은혜나 받게 하지, 왜 나를 끌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배기를 했습니까? 낫기를 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 사람들을 맡겨가지고 이들을 품고 나를 보러 가라고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장면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힘든 선택을 하려면 불안해요. 그죠?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 이전에 참 마음이 편치 않다, 내 마음이.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않거나 선택을 미루는 것에 대한 핑계를 대고 합리화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못한. 비겁한 거죠, 사실은요. 누구나 보면 다 그렇게 잘하고 싶죠, 여러분. 근데 꼭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말 감동이 되고 내 마음에 좋아서만 내가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해서 여기까지 온다면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생각나세요? 제일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너무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근데 정말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있으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이건 정말 폭탄을 쥐고 불섭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거기를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은 원치 않지만 내가 받은 사명 때문에 난 그 걸음을 간다. 여러분, 이게 선택인 거죠. 태도죠, 여러분. 또 우리가 살아간다고 선택을 후회한다고 해서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혹은 후회한다고 해서 반드시 내 미래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후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좌절할 수도 있고. 조석변,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잘 알아요.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기회였었어요.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그들의 일생, 어쩌면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큰 기회예요. 선택이에요. 잘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왔죠. 나올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정말 살던 그 모든 정말 살림을 다 정리해서 자식들을 끌고, 그리고 막 소달구지 끌고, 그리고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본다면 흥분 그 자체 아닐까요? 흥분과 기대와 감격과 감사와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출발을 하고 나오는데 얼마 안 돼서 홍해가 쫙 있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의 좌절, 모세를 향한 원망과 막 시기와 막, 그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 홍해가 갈라졌어요.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막 그냥 춤을 추고 환호를 하고 하는 모습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히 잘한 거예요, 선택을요. 그런데도 좌절과 낙심이 있고요. 그리고 금방 또 홍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뭐예요? 맨날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사냐, 도대체 못 살겠다. 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메추라기가 막 오니까 와, 메추라기다. 너무 업앤다운이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후회한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거 우리가 다 알아요. 쉽지 않아요. 분명히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안하고 힘든 분들이, 후회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물어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애초에 다른 사람을 선택했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할까? 그것도 아닐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영적인 선택을 하고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후회하는 것을, 정말 후회를 치료하는 방법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막 경기에 앞서서 쫙 동그랗게 둘러서 가지고 전부 손들을 포갭니다. 그러면 그 한복판에 코치나 감독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웬만하면 나가서 좀 열심히 하다 들어오면 좋겠다 그럴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코치가 있을까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참 많이 했는데 하면은 신랑 신부가 뭐 서로에게 내가 그래도 뭐 웬만하면 내가 그래도 좀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목숨 걸고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이러죠. 큰 기업의 회장, 사장이 직원들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맡기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쉬어가면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최선을 꼭 성공시키셔야 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미지근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성경은 가장 실제적인 책이고 실질적인 책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신앙과 현실 속에서 괴리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현실적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왜?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살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 하나님의 정말 선택의 기회를 잡기 원하신다면 열심히 사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대강 사는 사람 절대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냥 뒷짐지고 쫓아오는 사람 하나님 절대 쓰지 않으세요. 구약에 보면 전심을 다하지 않은 한 왕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수요 예배를 하면서 그 열왕기를 공부하면서 우리 같이 조금 배웠는데 아마샤라고 하는 왕입니다.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좀 읽어드리면 역대하 25장에 있는 말씀인데, 아마샤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25살에 왕이 됐으면 이게 대단한 거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고 얘기합니다. 큰 복 아닙니까? 왕위에서 29년, 거의 30년을 있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period. 그러면 제일 좋은 거예요. 행하기는 하였으나 뭔가 좀 찜찜한 거죠. 정직하게 행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가 뭐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슬픈 왕입니다. 2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왕좌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베풀어 줬는데 참 슬픈 인생이다. 왜? 순종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 정직하게 했는데 뭐예요? 온 마음은 아니야. 껍데기로만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어떨 경우에는 막 이렇게 겉으로만 하는 거 있죠. 사람한테 속마음은 안 주고. 알아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라 말하지 않아도, 왜 길거리 지나가다 여자분들 왜 예쁜 뭐 미장원을 갔다고 예쁜 옷을 입었어요. 그걸 탁 지나가는데 쫙 시선이 느껴져. 나를 예뻐서 보는 거, 그거 하고 째려보는 거하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사람들이 보면서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시선을요. 자,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 리가 없죠. 다 하기는요 다 그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 정직하게 하는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 희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아마샤라는 사람과 왕과 다윗 왕,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다윗 하면 제일 기억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놀라운 음성이죠. 나 이 음성 한번 들으면 우리 당장 죽어도 돼. 원이 없는 거죠. 정말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는 말을 들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평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 우리가 알잖아요. 간음과 살인과 온갖 더러운 것들로, 추한 것들로 아주 얼룩져져 있는 삶 아닙니까? 남편으로서는 어때요? 빵점짜리입니다. 빵점이 뭡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이미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에 다윗은 아내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여자가 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마음과 몸을 주는 남편을 좋아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들에게는 최악의 아버지입니다. 잘한 게 없습니다. 아마샤가 훨씬 낫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이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다윗은 비록 정말 그렇게 부끄럽고 정말 추악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매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주의 영을 나에게 거두지 말아달라고 시편의 고백과 같이 자기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정결한 영을 달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정말 무슨 벌도 받겠지만 나로부터 주의 영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잃어버렸던 법궤가 다시 돌아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펄쩍펄쩍 뛰면서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펄쩍펄쩍, 자기 아내는 아이고 왕이 저렇게 채통하고 안 지키고 저렇게 부끄럽게 저런다고 하지만 다윗은 거기에 상관하지 않았죠. 하나님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아마샤는 어때요? 할 거 다 하는 것 같은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교회는 수십 년 다녔어요. 예배 빠지지 않았어요. 교회 생활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열심히 하지 않았어.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그냥 교회도 나갔어. 내가 교회도.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기울이고 내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은 남들 앞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자기 일에 대해서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개발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멘토를 찾아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십니까?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뭘 됐다. 야. 제가 결혼 상담할 때 꼭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젊은 형제들에게, 자매에게 얘기하죠. 결혼하거들랑 네 남편에게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걔 혼자만의 시간을 주어라. 공부하게 해라. 책을 읽어라. 1년에 10권 정도는 읽도록 해봐라. 잡지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서적도 좋고 소설책도 좋고 무슨 책도 괜찮지만 10권 정도의 책을 읽어서 네 남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개발하도록, 스스로를 성장시켜 갈 수 있도록 해라 말이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열정이 없는 사람은 그 일 안 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드라마 봅니다. 그냥 편하거든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그게 안 되냐면요, 남이 다 해석해 놓은 걸 그냥 나는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거든.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것을 읽어서 소화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내가 서로 분석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럼 남이 다 해놓은 거 읽는데 뭐, 읽는 것도 아니고 보고 앉았는데 뭐, 그죠? 혹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힘들어, 정말 너무 바빠, 그런 핑계, 그런 불평을 함으로써 전심을 하지 않는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바빠서 요즘에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뭐 다 맞는 얘기지만 은근히 내가 열심히 안 사는 거에 대한 합리화를 하고 있다면 바꿔야 된다라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선택해도 후회하고 낙심할 수 있다. 그런데 낙심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다시 힘을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있느냐, 아니면 낙심만 하고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성경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무슨 얘기예요? 열정적으로 살아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전심을 다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어떠냐? 갈등이 많아.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아이고, 됐어 얘기 안 하고 싶어. 열정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열심히 있고 소개하고 싶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그 일에 대해서 막 얘기해주고 싶고,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런 열정의 사람, 변화, 영향력이 있어요. 달라질 수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기회를 택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회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임하느냐는 자세예요. 태도예요. 예.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짝지어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읽은 그 본문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바로 앞에. 자,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저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조직을 하게 되고 이제 해가 바뀌면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할 때마다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누구하고 누가 맞는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잘 조화가 되는지 뭐 이런 거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누구하고 짝졌다는 얘기가 없어. 그냥 둘씩이야. 둘인데 누구냐고? 갑돌이 갑순이냐고? 아니면 갑돌이 홍길동이냐고? Who knows? 관심이 없어. 어디로 보냈다는 얘기가 없어. 둘씩 그냥 보냈다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랑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세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태도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피해라,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너희들을 잘 지켜라, 교인들하고만 잘 어울려라, 세상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답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가려면 조심해서 가야 합니다. 그게 답이지 뭐. 글로 보냈대잖아요. 아주 겸손하게 가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도 필요하겠죠. 예, 그러나 양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그 자체는 내 지식이나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지능이나 모든 그런 것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이 힘을 내면 얼마나 내겠고, 양이 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바로 뭐냐면, 이리에게는 열리지 않는 문이 양에게는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고 우리 크리스찬이 받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일상을 우리가 요약한다면 그는 모든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움켜쥐고 남을 속여서라도 내가 더 갖겠다는 사람입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외삼촌을 속였던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녘에서 결과적으로 그의 환도뼈를 쳐서 그가 불구가 됩니다. 평생 그는 절구 살아야 합니다. 근데 왜 그가 야복강에서 고민했습니까? 에서 때문입니다. 자기 형 에서, 과거에 에서에게 했던 짓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가 죽게 될지도 몰라서 고민하면서 그 야복강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서 그 밤새도록 씨름한 거죠. 그리고 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는 에서를 만나는 이야기예요. 형 에서를 만났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에서가 확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동생과 끌어안고 서로 울면서 화해하고 끝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How? 성경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얘기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절었어. 절면서 왔어.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약함이 강함보다 강하다는 거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일이 되려고 해요. 세상을 살면서 힘 있는 자가 되려고 하고 능 있는 자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 경기 전에 선수들이 모여서 손을 포개고 스크럼을 짜고 그리고 막 그냥 차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독이나 코치가 거기서 마지막 격려 메시지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야! 그러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설사 상대방보다 내가 전력이 약하다 할지라도 일단 차징할 때는 나가자, 이기자, 싸우자 막 이러면서 야! 그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코치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파송하기 전에 마치 코치와 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들 정말 조심해라. 너희가 잡혀갈 것이다. 너 매 맞을 것이다. 너 채찍 맞을 것이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는 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 얘기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해서 경계에 내보내는 코치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코치예요. 이거는요.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너희 가면 다 죽는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잡혀서 죽는다. 자식이 부모를 판다.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 예. 찍소리 하지 말고 있어라. 이런, 그러고 가라. 누가 가겠습니까 이거를요.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따르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우리가 바라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으면 내가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건강하고 애들도 잘 크고, 물론 그런 복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복이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더 달콤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영광이나 성공이 가득한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차라리 죽으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종류의 상을 주시겠다라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초대교회의 교부 가운데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양으로 남는다면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리가 되면 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목자는 이리가 아닌 양을 먹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은 이리를 먹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는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심령은 가난하고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 실패를 통해서 거기서 가르침을 받고 다시든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루터가 한 얘기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안목을 갖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둘기같이 순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순결하라.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예, 어떤 그 조사에서,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어떤 그 소송에 관한 소송에 관한 연구인데요. 어떤 종류의 의사가 가장 적게 수를 당하는가? 내과 의사냐, 소아과 의사냐, 외과냐, 뭐 이런 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해, 의사 선생님들 귀가 솔깃할지도 모릅니다. 답이 뭔지 아세요? 호감이 가는 의사가 가장 수를 덜 당한대. 예. 특정한 전공이나 분야에 아무 상관없이 정말 사람이 어떠냐, 호감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강하고 센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친절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런 사람이 수를 덜 당한다라는 결과가, 통계가 있다. 오늘 말씀을 그냥 정리해드리면, 간단히 정리하면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전심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최선을 다해라. 기회,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나, 이건가 저건가, 좋은 성공의 문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만 좋은 성공의 문을 택하는 것보다는 평범한 문을 택해도 열정적으로 나가는 삶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세상을 살라고 한마디로 바꾸면 주님처럼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친히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서 땅 위에 있는 것이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 사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찬양 하나 드리는데, 요새 제가 팍 꽂혀있는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는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의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주 해주시고요. 우리 잠시만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합니다. 정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전심으로 믿음 생활하라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살아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차피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 이 세상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분명히 보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사람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순종의 사람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주여 정말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침도 필요하고 아버지 하면 도 필요하겠지만 주여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살아가는,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정말 주님의 뜻 따라서 주여 정말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을 주여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용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어찌 살아가야 될지
주님 그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 가면 한 번 지나면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에 승리할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뱀처럼 비둘기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주 앞에 아름다운 예물들을 정성껏 모아서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헌신이고 주를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 귀한 성도님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